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외에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소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만은 배를 타지 않고 홀로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60km 정도 됩니다. 좋기 3일은 걸어야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마 바울이 홀로 걸어가겠다고 할 때 다른 동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배 타고 가자고 아마 설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치안이 불안한 까닭에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이제 60이 훨씬 넘어 병약하고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이런 바울이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걸어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때 바울 일행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함께 배 타고 가기 싫다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동료들을 상하관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 가고 바울은 홀로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전달하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 성경에 있지 않고 사실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사실을 읽는 것으로 성경 읽기가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이 사실 속에 어떤 진리를 우리 주님이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왜 바울 혼자 3일길을 걷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 혼자 3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3일길을 걸은 후 바울의 행보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미들레네 동그라미 치십시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기오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사모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길 걸은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보면 머뭇거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배를 타자 미둘레레로 그리고 기요로 사모로 밀레도까지 바로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답을 알았다는 듯이 거침이 없습니다. 목표가 정해진 코뿔소처럼 돌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에베소도 그냥 지나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늘 위로와 안식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에베소의 위로와 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하는 그 예루살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치 예루살렘의 고난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처럼 고난을 향해서 냅다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바울이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지금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고민과 두려움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모든 전도 여정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바울의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정을 끝낸다는 것은 이제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에 대한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부터 이렇게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받은 고난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지원해 주지 않고 바울의 걸음마저 이다지도 꼬이고 이다지도 어렵고 이다지도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마저 듭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바울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전도를 마칠 생각입니다. 좀 쉬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만 고난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노정에서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가 듣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면역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여러분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고문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라는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다지도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의 높은 뜻은 대체 뭡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주님, 왜 대체 그러십니까? 내가 1차부터 3차까지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렇게 바울은 고뇌하고 고통하며 질문하며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루도 면제되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이 없어, 아니 신은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고 고통을 받아야만 하냐는 것이지요. 아마 기독교에 대한 최대의 공격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느냐, 아마 바로 물음일 것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의 의문도 동일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절규하며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살육의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바울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큰 고뇌와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3일길을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라는 하나님의 벌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이고 12는 가득 채워짐을 나타내는 바로 수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준비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3이라는 수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3이라는 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는 3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들의 등에 아들을 제물로 태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마음이 또 찢어지는 고통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 3일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는 그 3일길이 자식이 죽기 전에 아비인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3일길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 죽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간 있는데 3일간 있는 그때의 요나는 바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뿌리라는 말은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는 육지의 산봉우리가 바다 아래로 이어진 가장 아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는 것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 밑바닥을 바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 밑바닥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수월이라고 표현하죠.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에 요나에게 3일은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바다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고통의 때가 올 때에 고통을 벗어나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더 한 단계 내려가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더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더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양보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죽어 지내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더 죽어? 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그 고통의 시간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기까지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걸 하나님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버리고 저 갈기갈리 찢긴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은 성육신을 하는 것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항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항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도 낮추신 것인데 거기서 더 낮추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고난의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봐봐, 내가 구원자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고난을 부셔버리고 승리하는 기독교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부셔버리고 승리하는 기독교에 우리는 연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 말씀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3일길입니다. 바울의 3일길은 고난의 자리에서 더 내려가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라. 너에게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래서 이제 고난 없는 은퇴 이후의 삶을 네가 꿈꾸고 있지.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신앙의 신비는 그게 아니야. 신앙의 신비는 고난에서 더 낮아지는 거야. 더 내려가는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고난이 너에게 왔을 때 그것은 내려가라고 너에게 허락한 거지, 고난을 극복하라고, 고난에서 승리하라고, 고난을 부셔버리라고 너에게 준 게 아니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게 뭐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서 3일길을 걸으며 이제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편을 그가 선택하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경험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본 자기 인생의 신비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경험한 바울이 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신비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신비를,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극복하는 번영의 신앙을 꿈꾸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내려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신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비는 여러분이 못나서 부족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을 이해할 때요, 여러분의 고난의 신비,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하반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상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고통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괴로움과 고통만 가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네가 받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야 라고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한 놀라운 가치를 가진 고통이야. 네 고통은 치통, 두통이 아니야. 네 고통은 산통이야. 여러분, 치통, 두통은 얼른 해결해 버려야죠. 괴롭기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산통은 얼른 해결해 버리려고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산통은 뭐예요? 산통은 사인이죠. 아, 애가 나올 때가 됐어. 산통이 여러분 5분 간격으로 되면 얼른 병원 가야 되겠구나, 이 신호지요. 여러분, 산통이 1분 간격으로 막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몇 분 안에 애가 나오겠구나. 이제는 1분 간격도 사라져버리고 간격 없이 그냥 진통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알지요. 뭐랍니까? 애 날 때가 됐다. 얘 나온다. 애 소리 나온다. 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지요. 벅차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성령께서 너 해산의 고통이야, 너 산통이야, 이렇게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산모,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대한 어머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애 못 낳는 불임의 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되죠. 24절부터 보십시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낳을지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모르지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애인지 공부 못할 애인지 모르지요. 이쁘게 생긴 애인지 못생기게 생기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통을 통해서 아는 건 딱 하나가 있지요. 뭘 아는 겁니까? 아, 얘가 곧 나온다.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곧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림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할 말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헛된 고통, 의미 없는 고통, 가치 없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 되도록.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이 되도록 합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고뇌와 바울의 고통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다지도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 때가 많은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3일 길 걷자. 고난이 너에게는 너를 망가뜨리는 일로만 여겨지고 고난이 너에게는 너를 고통스럽게만 만드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이다. 이걸 네가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고난에서 멈추지 말고 너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 그러면 네 인생의 신비가 보이게 돼. 고난의 신비가 보이게 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을 이겨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고난이 오자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며칠 전에 강주에서 굉장히 그 목회를 잘하기로 소문난 유력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본인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또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본인 교회가 거의 한 40% 정도 성도들이 떨어졌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지쳐가지고 3주 전에 당회에 2주 동안 휴가를 요청해서 쉬었노라고, 쉬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괜찮으신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거의 90%의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법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했던 최고의 기도는 코로나야 물러나라.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복음의 껍데기만 핥은 거예요. 복음의 진수 속으로 성도들을 들어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복음의 포장지에 불과해요. 본질은 아니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꼭 이래야만 합니까? 그만 은퇴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좀 건들지 좀 마세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님 좀 박수도 치고 도와주시고 좀 잘되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내려가 죽어.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늘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저의 기대와 다르게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너는 생명을 낳을 산모야. 그러니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 가치 없는 고통이 아니지. 해산의 고통을 해야 살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그 인생의 신비 속으로,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고난의 신비 속으로 주님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주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좀 진지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산다는 것이 왜 이다지도 힘들고 왜 이다지도 괴롭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는 늘 주님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다지도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통해 들어줬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장해져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에게 늘 이런 의문과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다지도 힘들게 하십니까?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
좀 봐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대체 왜 그러십니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답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발까지 못을 박고 옷을 다 벗겨서 그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모욕을 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부셔버리고 고난에서 승리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고난에서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더 내려가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렴. 그러면 네 인생의 신비가 보인다. 성령에 매여 있는 네 인생, 그리고 고난의 신비도 너는 알게 된다.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 치통이고 두통이 아니라 산통이다. 주님, 이 아침에 이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우성밖에 칠 줄 모르고 고난이 오면 악만 지르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저런 예수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예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미련함, 이 악함 주님 성령으로 깨부셔 주십시오. 하늘에 불이 내려 우리의 이 더럽고 이 미련함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을 그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필리핀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이 한 영혼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약속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